아멘. 기도합니다. 전능왕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찬양하며 크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5월 마지막 주인데 힘을 좀 주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인사로 또 힘을 더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세요. 오늘도 역시입니다. 뭐가 역시인가? 앞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멋있는 목사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을 텐데 왜들 그렇게 멀찍이 앉으시려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 현실 혹은 내 상황과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오늘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그런데 제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화장은 떡칠입니다. 오늘 드라이도 잘 안 돼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라 하시면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다를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겁니다. 참으로 예레미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스린 지 18째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하기 직전,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보았지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유다가 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가 망한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정치범들을 주로 수용하는 왕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밭을,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친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친족 간에 서로의 곤궁을 돌아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고엘 제도에서 온 것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밭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친족이 아닌 다른 곳에 땅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에게만 가서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땅을 팔는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땅을 밭을 판다고 하니 그 하나멜을 불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나멜이 밭을 팔러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모든 매매는 공정하게 일정한 규례대로 행해졌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그래서 공증인을 세웁니다. 공증인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데 여러 증인들 앞에서, 기업을 무르는 거니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때 시위대 뜰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합니다. 하나는 원본입니다. 원본을 작성하는데 이 원본은 봉인을 해서 항아리나 그릇에 담고 판 땅 속에 묻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본이겠죠. 원본을 베껴서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가 땅을 물은, 기업을 물은 증거로 삼았을 겁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밭값은 9절에 보면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이 17세겔은 무게로 따지면 약 195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의 값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 비서이면서 대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서도 바룩이 예레미야가 그저 불러주는 대로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바룩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웃기는 상황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한다? 밭을 산다.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시겠습니까? 관리도 힘들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내가 주장한다면 과연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 이 행위가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땅을 산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땅값을 떨어뜨려서 살려고 한 거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유다가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해놓고 어떻게 땅을 사? 말도 안 되지. 그러니 결국 이 행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로서는 정말 자신에게 거짓 선지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만 주신 게 아니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끝까지 유다를 버리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 나라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의 증거로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보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어때요? 순종하면서도 마음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가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야 기도 때 묵상했어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지 못했죠. 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5절인데 예레미야가 왜 기도를 한 겁니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매매 증서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어때서? 17절에 기뻐서 슬퍼서? 슬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바로 왔어요. 26절입니다. 오늘 읽은 26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막 마쳤을 때. 그러니까 25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 2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멘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온 이유가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 달라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도 않는데 기도 응답을 바란다고요? 내 것은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손에 있는 것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맞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기도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를 쉽게 시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이죠. 17절.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첫 마디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할 때 절차와 형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대화를 해야만 그 대화가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부터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슬프면 슬픕니다, 하나님. 답답하면 답답합니다. 우울하면 우울합니다. 짜증나면 짜증납니다. 미우면 밉습니다. 솔직한 감정부터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지금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듯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정리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4가지가 꼭 순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4가지를 그냥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 4가지가 내 기도 속에 있으면 좋은지 그 의미만, 그 뜻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원래 16절부터 읽으려 했지만 내용이 길어서 26절부터 읽은 겁니다. 17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죠. 1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시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19절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예레미야가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외 여러 속성들이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그 두 가지를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행하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며 나가는 줄 압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요,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도 형편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기도했으니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고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믿고 고백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이죠. 2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그런 표적과 기사고요. 21절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도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게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내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 뜻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라도 지금의 이 현실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주께서 살려주세요라고만 기도했지, 그 기도를 할 때 함께 그 기도하기 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과거에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세 번째로 잘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세 가지로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 때문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억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억울하세요? 유다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없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너희가 망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가잖아. 근데 왜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생겨?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없어. 그러니 하나님 억울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도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불러온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가서야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야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 이 시점은 이미 아나돗은, 제사장의 성읍이기도 한 이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유다를 침략했을 때 본보기로 점령했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미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간 땅을 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은 36절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새벽기도 본문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는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오늘 2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인데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떤 거를 얘기해도 너는 믿어야 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수단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 믿고 가면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입니다. 죄가 뭐냐?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입니까? 하나님에게 짓는 죄.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누구 눈앞에,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세요. 예로부터 그들은 내 눈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 앞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사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 33절이죠. 어떤 자세?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얼굴을 맞추질 않아요. 자식들이 한 번도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야기해도 딴 데 보며 이야기하고. 자세 문제죠.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늘 하나님 앞을 향해 사세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세요. 이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등지고 살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그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태양을 앞에 두고 살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이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내가 약하고 피곤한데 이 몸을 꼭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는데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543장 찬양합니다.